여러분들에겐 이런 간증이 있으세요? 정말로 순종하기 어려운 일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간증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은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지만 그것이 나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너무나도 고생을 하시고 나서 영국에 돌아와 선교 보고회를 할 때 그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영국의 재력가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그 자리에서 아주 거액을 선교 기금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10대의 아들이 아버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부모님이 감격하셨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얘야,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하여 큰 돈을 헌금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거다. 우리는 충분히 하면 그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더까지 갈 필요는 없다. 우리 일상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이야기들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묵상하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순종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창세기 22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일 후에라고 이야기하는 그 일, 날일이니까 우리가 며칠 후라고 얘기하면 창세기 21장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죠? 이삭이 좀 젖을 떼고 자라날 만할 때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을 사라가 아브라함이 내보내는 것입니다. 슬피 우는 장면이 우리의 마음을 좀 아프게 했죠. 그 일 후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아이라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22장 12절에도 이삭을 가리켜 내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10대를 지칭할 때 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10여 년이 지나서 이스마엘이 쫓김을 받을 때 10대 중반의 아이였던 것처럼 이삭이 대략 그 정도 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더군다나 그 앞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내 아들의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앞에 있는 말씀은 시험하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사람을 시험하셨던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시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점검에 통과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시험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명령이었습니까? 과연 순종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다음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한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날 새벽에 바로 그 일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게 고민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슴을 쥐뜯으며 힘들어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민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기 시작하면 더 그 말씀이 깊어지면서 순종하게 되는가? 아니요. 보통 고민하게 되면 안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을 합니다. 제가 안 드린 말씀이 있네요. 모리아산은 훗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예루살렘이 됩니다. 이 모리아산은 참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순종과 아픔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늘 들어가게 되는 성지가 되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서 이삭을 묵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네가 나 사랑하는 줄, 나 진짜 믿는 줄 알았으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눈에 저 숯불에 걸려있는 염소 하나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 염소를 잡아다가 이삭 대신 바치게 되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이삭 대신에 그런 아름다운 예물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은 단순히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씨가 번성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까지 나오게 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보겠습니다. 16절 17절인데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그 전에 했던 그 축복과 똑같은 말인데 그 뒤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내 씨가 내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아담과 하와 뱀이 다 저주를 받을 때 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후손과 내 씨가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제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문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족보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냥 나홀의 족보를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어려움을 통과한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나홀의 자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너무 감동이지만 10대의 이삭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했던 순종 생각해보면 너무 마음이 이렇게 아려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에 자기들은 원치 않지만 순종할 때의 모습이 내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아들 보고 한국에 군대를 가라고 할 때 그 공항에서 코피가 터지는 아들이 코를 막고 그러면서 비행기를 탔던 모습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힘든데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그 모습을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